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품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앞으로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서구의 교회들처럼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문제는 이제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대면 예배가 너무 오래도록 중단되면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훈련받을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한 해를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결국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개혁이 지니고 있는 정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교개혁의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사건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궁전 대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95개의 논제에서 루터가 제기한 문제는 면벌부, 면죄부라고 말하지요. 면벌부의 효력이 있느냐, 고해성사, 연옥, 교황권 이런 것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루터의 95개 조의 반박문은 당시의 인쇄 기술 덕분에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개혁운동은 프랑스와 스위스로 번져 나갔고 특히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초기에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 속에 있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발언권이 강해지며 신앙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교권이 황제의 권위를 압도하는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한도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요. 당시 로마 황제인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이나 교황 앞에 나와서 맨발로 눈밭에 서서 용서를 구했던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위가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 사건이죠.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때 교황권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물을 싣고 오는 수레가 교회 창고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갔다. 저 많은 물질을 보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구원을 돈으로 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538년 로마의 추기경들이 교황 바울 3세에게 보낸 개혁의 제안이라고 하는 글에서 로마 교회의 비리와 타락상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추기경들의 이야기는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 운동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 병폐는 성직자의 임명 문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 심지어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례한과 타락자들이 성직자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시 안에는 창녀들이 귀부인들처럼 왕래하는데 그 뒤를 성직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병폐가 중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추기경들의 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타락상 속에서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들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 중에 하나가 오늘날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시작했던지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라고 일컬어집니다. 연옥이란 예수를 믿었지만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고, 만일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드디어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 루터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에 와서 면죄부를 사라고 선동을 하자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심하게 반발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궁정교회당 정문에 붙여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개혁자들이 외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아드 폰테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법이나 교황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교회 우두머리는 교황이거나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익권, 그리스도의 수익권, 하나님의 은총의 수익권,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고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 중요한 정신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성경,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규범이요 척도입니다. 루트는 교황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점령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관리하고 주장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시 사제들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평민들은 그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사제들 가운데서도 무식한 자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성경의 권위와 성경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루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모든 교회 전통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를 했고, 쯔빙글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설교를 했으며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속의 인간들의 고안물들, 우린 지금 교회 벽에 그렇게 많은 고안물들이 없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그림들과 그 다음에 동상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밖으로 다 내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중시하고 강조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트나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나 교황청이 발표한 칙서들 속에서 성서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와 모순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을 성경 위에 올려놓았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과 교회는 성경을 많은 교회 전통 가운데서 그 어느 것보다 우위에 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찰스 5세는 눈을 부라리며 루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호령을 했죠. 내가 쓴 모든 책을 너의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루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하라. 그제서야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꼭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 시간에 대답을 해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우다시피 루터는 기도하면서 새벽에야 확신을 얻게 되었고 루터는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늘 부르는 찬송의 가사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찰스 5세 앞에 나가서 우뚝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사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루터의 이 담대한 대답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의 정신입니다.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천막자는 이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특별했습니다. 사형을 앞둔 그를 굳건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집행관이 그에게 물었어요. 바울,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매를 많이 맞아 아프고 피곤합니다. 보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도 전혀 없고 가족도 없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믿음이 전부이고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안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갈대와 우르와 하란 땅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하란을 떠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지체함 없이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가 이제 도착해서 처음 선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언약하신 그대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복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겼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요단강의 우기는 물이 흘러 넘치는 때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그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정말 너무도 역부족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만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한 바를 쫓아 담대히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나 상함도 없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소도시였던 아이스레벤에서 광부로 일하던 한서 루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자라서 장차 귀족 계급의 법률가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1505년 엘볼트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여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내리치면서 잠시 전까지 자기와 장례를 이야기했던 친구가 그 벼락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죠. 그리고 그 길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훈련을 받으면서 수도원이 요구하는 규칙 이상으로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통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죄 문제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가득한 속옷을 입고 살면서 고행을 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스칼라 산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까지 고행을 했지만 평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총으로만의 정신입니다. 루트와 칼빈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 로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행이 결합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로, 업적, 행위 구원론, 면죄부 판매 이런 것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와 칼빈은 구원이란 오직 은총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부자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계를 동경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고집불통의 아들을 알았던 아버지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제 마음대로 살지요. 향락을 즐기고 흐랑방탕하다가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를 치는, 돼지를 먹이는 종의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그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목격하고 아직도 상거가 멀지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이런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뻐함과 아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권리를,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말해줍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꿈속에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책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루터가 어릴 때부터 청년기까지 지은 모든 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루터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루트는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루트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니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이 개혁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애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성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이라고 고백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 위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